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라이프의 기준은 엄청 높은 겁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거기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실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건데, 그 기준에 우리가 지금은 안 될지라도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다. 설교도 하기 쉽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설명하기도 쉬워요, 실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공허한 문구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표. Let heaven come. 하나님 나라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Let heaven come. 주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데, 실은 그렇게 우리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게 실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이 땅이 우리의 꼴이죠.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오늘도 그 단계를 한 가지 설명할 텐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걱정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거예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면 속이 타니까 다른 생각을 못해요. 계속 걱정만 하는 거죠. 걱정이 많다라는 건 그러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안심이 너무 되지 않아서 속을 마구 태운다는 거예요. 막 속을 태우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타들어가죠. 우리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카톡으로 문자로 내일 영화나 볼래? 보냈는데 단문이 하나. 속이 막 엄청 타들어갑니다. 빙 울리면 더 긴장돼. 왜? 혹시 싫다 그러면 어떡할까? 막 그 타들어가는 거. 막 시험지 앉아있는데 시험지가 뒤로 넘겨지는 거죠. 이러고서 시험지가 올 때 그 타들어가는 마음.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은 타들어가질 않아요. 왜? 어차피 나 찍을 거니까. 그런데 공부한 사람들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너무 긴장 안 하는 사람 다 회개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긴장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좀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속이 안 타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쩌면 저를 봤을 때 저분은 속이 타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요, 군대를 걱정했어요. 군대 가면 어떡하지? 고1 1때부터 벌써 군대를 걱정하고 있는 거. 아직 뭔 얘기, 수능도 안 봤는데 벌써 군대 가면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 누구한테 하진 않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한 형들 만나면 꼭 물어봤어요. 군대는 어떠셨어요? 군대? 뒤지는 거지 가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군대 얘기 들은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맞았다, 훈련 받았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더 무서우니까 대학교 때는 더 긴장이 되는 거야. 군대에 대한 걱정이 많던 사람이에요. 저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버떡버떡 깨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느 날은 어차피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 한때 그 뭐죠? 잠 안 오는 약을 팔았어요. 그걸 먹었는데 이제는 미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왜냐면은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니까 속이 약간 긴장되면서 멍한 거예요. 공부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누웠는데 큰일 난 거야. 잠이 안 와. 걱정이 더 쌓이는. 왜? 야, 이거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못 자면 내일에 또 더 피곤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막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좌불안석하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자유, 은혜, 은총. 우리가 공통적으로 설교 시간에 들었고 성경책에서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부터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걱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요, 나를 분리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는 줄 아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필요 없는 생각을 엄청 하게 해요. 과거의 나를 계속 생각해. 과거의 나, 현재에 살고 있는 나도 생각하고 미래의 나도,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는 게. 그게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가 돼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요. 필요 막 과거 생각했다가 현재 생각했다가 미래 생각했다가 또 과거 생각했다가 현재 미래. 이 기차가 출발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칸만 바꾸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중에서 공부는 안 하는, 시험 걱정하는 애들. 공부 직살나게 안 하는데 맨날 시험 걱정하고 있어. 그럼 엄마들 뭐라 그래요? 야, 자. 야, 그냥 자. 또 안 자요. 책은 펴놔. 근데 딴 생각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걱정은요,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걱정은 중독성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걱정이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게 많아요. 인간은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행성 있죠. 야행성으로 야행성. 나는 좀 밤에 좀 뭔가 움직이는 게 편하다. 야행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아침형, 두 분. 아침형 인간. 전 아침형. 아침형. 저는 아침이 진짜 편해요. 밤에 막 뭐 하려고 그러면은 새벽 1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누워있어 뭘 하고 막 하기가 싫어요. 그것도요, 자기가 거기에 바이오리듬을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리듬을. 우리나라가 야행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게 문제예요. 미국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은 밤에 해 떨어지면, 해가 껌껌해지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왜? 뭐 도둑질도 당하고 뭐 흉기도 맞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뭐 해요? 니나 너 불타는 밤 이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행성이 굉장히 퍼지게 됐어요. 조선시대 때 야행성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호롱불 켜고 무슨 야행성을 해. 눈 아파 죽겠는데. 해 뜨면 어떻게 돼요? 커튼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창호지 사이 햇빛 쫙 들어오면은 일어나야죠. 막 사박팔박해서 꼭게요. 개들이 막 짖고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밭일 나간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입니다. 걱정도 실은 습관이에요. 반대로 걱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걱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걱정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걱정을 왜? 그 습관적으로 걱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목사님 말도 안 돼.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계속 걱정이 떠올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이 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적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청장년부 모임 때도 한번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양재동에 비해서 여기 왔는데 뭐 성도수가 3-4배 늘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월세는 몇 배가 는지 몰라요. 2배가 아니에요. 2배 곱하기 2예요. 우리가 막 성도수가 4배가 늘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야 돼? 매일매일 절야해야죠. 살려주십시오. 옛날에 저였다면은 지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걱정하느라. 월세 내는 날이 23일 정도 되는데 15일부터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막 약 먹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는 습관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걱정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켜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꺼져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의 엔진이 켜져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끄십시오. 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 이 걱정하는 거 다시 본성의 문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은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바뀐 것을 본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온다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요, 해방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때를 따라 돕는 전능하신 힘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의 도우심의 크기는 전능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왜냐? 그 거구를 가진 골리앗이 노수로 된 투구와 막 갑옷을 입고 무기는 철기를 들고 와요. 골리앗도 거대한데 그 뒤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무기들, 병력도 많고 무기도 뛰어나고,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다 블레셋에 가져가가지고 노 같은 거로 낫이나 들고 이렇게 왔는데, 철기 문화 앞에서 이 놋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서로 쨍 부딪히면 뭐예요?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방패도 갈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골리앗도 거구고 블레셋 족속도 힘이 세고 우리는 싸울 사람도 없고 군대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이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1, 32절이요. 오, 그랬어 다윗이. 17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요, 온 나라가 골리앗과 블레셋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뭐 확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울 왕이 보기에, 그 대신들이 보기에. 왜냐? 다윗이 좀 지나면 이제 사울이 갑옷을 줍니다. 너무 커가지고 갑옷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 조그마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걱정 없는 모습이 도리어 애가 어려서 그런가 봐. 참 세상 철이 안 들었어. 애가 참 세상사를 몰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들. 그냥 한 어린아이에 잘못된 객기로 봤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객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 없는 그 철부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은 이런 사람 것이에요. 다윗이 천국에 있는 권세와 힘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당연히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막 어떻게 이걸 걱정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 믿음이 걱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막 호기롭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뭐냐? 17장 45절부터 47절이요. 사무엘상 45절부터 4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걱정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걱정 없이 골리앗과 맞짱을 뜬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쉰 거예요. 귀신한테 쉰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목이 잘리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믿음의 길은 걱정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천국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뭐가 돼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다 있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 관계예요. 걱정이 많으면요 믿음은 적어집니다. 걱정이 없으면요 믿음은 상승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비례 관계 있으십니까?
걱정이 지금 많은 단계에 있으십니까? 걱정이 얕은 단계에 있으십니까? 걱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믿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천국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요. 이 말씀은 진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고 또 읽고 교회에서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먹는 거 입는 거 야 신경 쓰지 마. 이게 뭐예요?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마치 사는 게 하나님이 내 걱정을 몰라주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모르시지? 정말 모르실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거 아세요? 실타래처럼 꼬인 걱정의 그 무대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실타래처럼 꼬인 이 무대기가 있었는데 제가 잡아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꼬인 것들이 쪼그라들면서 이제는 못 풀게 돼요. 제가 어리석게 한번 잡아 당겼다가 몇 번 쪼그라드는 걸 보고서는 제 마음에서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낙담이 오는 거예요. 낙담. 걱정이 이 낙담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다 포기하고 싶은 거 있죠. 모르겠다. 이거는 답이 없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 실타래를 내가 풀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주님께 맡겼다. 근데 이 간단한 단어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 맡겼다. 그래 걱정이 안 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서 걱정하며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즉 걱정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자녀라고 부를 수는 있어. 자녀입니다 할 수 있지만 자녀로서 주어진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은 이방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걱정이 적을수록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현재의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미래의 일을 가지고 굉장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대, 걱정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 결론은 걱정이란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올바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걱정의 프레임 속에서 이것들을, 여러분, 인간의 그 기억력이라는 게 왜곡되었습니다. 그걸 모두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기억력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기억력을 살려낸다고 해도 왜곡돼 있어요. 왜? 내 자체가, 가성은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빠 엄마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났고 사람과의 저만이 가진 인간관계성과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성은은 가성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신기섭의 관점으로 세상을 못 보면 저는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서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한다? 저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즉, 내가 생각하는 기억은 뭐예요? 결국은 A라는 팩트를 해석하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걱정하는 사람의 그 과거의 기억, 현재의 걱정, 미래의 걱정에서 그 나온 결론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제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결론을 가지고 또 믿어요. 그거를 믿고 또 과거로 가. 그거를 믿고 또 현재로 와. 그거를 믿고 또 미래로 와. 또 하나 또 믿어. 다 틀린 건데 또 두 개를 합쳐요. 또 과거로 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이렇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기운이 오는 거예요.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막 밥맛이 없어지고, 그게 계속되면은 우울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병뚜껑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병뚜껑이나 병 모양처럼 동그란 게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를 병뚜껑 같은 게 싹 완전히는 아니었는데 가려지게 막아서, 그렇다고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알게, 저게 나의 걱정이었구나. 나의 걱정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막아주셨더라고요. 걱정하는 나를 주님이 막아주시고, 저는 그 주님이 막아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걱정을 막고 내가 너의 믿음을 상승케 했다. 걱정이 막아지니까 제 믿음이 상승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감동이, 걱정은 믿음이 없는 거를 반증하는구나. 내가 옛날에는 걱정이 많았을 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저기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걱정이 없는데,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상승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선택에 따라 제 안에도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완전히 막아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성훈이 걱정 없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삐리리리, 걱정 없음, 로버트 가성,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완전히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걱정이 들어오죠. 만약에 병뚜껑이 요만큼 막혀있어, 요만큼으로 걱정이 들어오는데 제가 믿음으로 이걸 또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걱정이라고 별거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 정도 걱정을 2시간 걱정해 보십시오. 걱정이 이만해지고, 이만하고 또 걱정해 보십시오. 걱정이 이만해지고. 걱정은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각 속에서 하는 걱정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져요. 맞닥뜨리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도 거기에 따라 또 내가 믿음을 반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응을 해야지만 나의 믿음이 상승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과거의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럴 걸,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로또를 샀으면, 만약에 그때 내가 학교를 이렇게 정했으면. 만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일, 한 달 후의 일, 10년 후의 일,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걱정을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걱정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어려움은 부닥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렇게 그 믿음의 시험을 살짝 피해서 가볼까, 어떻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갈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문제에 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그런 문제는 없더라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주님 그러고 하는데 딱 눈을 떴는데 제 방에 천사가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로 나된 것 은혜고, 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를 감싸주고 계시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기 전에도 천사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못 봤어요. 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든 것이 돌아가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세요. 저만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요. 우리나라 이제 대선 지금 진행 중이고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진짜 비교해서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우울한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에 가는데 포탄을 맞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총탄을 맞아야 되겠다.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요, 적들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 삶을, 내 생각을 혼돈스럽게 한 다음에 혼돈에 가두길 원해요. 왜? 혼돈에 가둬야지만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우리는 이제 더 믿음의 눈을 떠서 걱정이 아닌 이 혼돈 들어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다윗처럼 얘기해야 돼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너 못해. 괜찮습니다. 갑옷 입어봐.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너 뭐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칼도 들어. 칼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니?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래 가봐라. 막대기 짝대기 하나랑
물맷돌 가지고. 왜? 그 짝대기와 물맷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확증의 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확증의 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골리앗 떼거지로 와도요, 그 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다 쓰러질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 천사가 있는 걸 보기 전에 다 갑자기 저기 보이는데 엄청 막 기괴하게 생긴 게 막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본때를 보여줬어요. 본때가 뭘까요? 단칼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막 또 막 무리들이 오는 거야. 무리들 열받아가지고 내가 단칼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한 걸까요? 아니죠.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한번 정말 이제는 걱정 없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된다고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걱정이 있는 삶은 믿음이 결핍된 삶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